들었던 최고의 설교가 있으신가요? 네, 오늘 이제 여러분은 최고의 설교를 듣게 되실 겁니다. 네, 끄덕거리시고 아멘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늦게 말했네요. 왜냐하면 제가 최고의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바로 베드로가 전한 최고의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신약교회 탄생날에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한 설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드러낸 최고의 복음 설교이면서 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에 기초해서 구약 성경을 해설한 명쾌한 강해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의 결실 우리가 알다시피 2장 41절에 보면 대단했죠. 그날 설교를 들은 3,000명이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이게 이제 2장 1절부터 13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이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성경을 근거해서 해석해주는 설교입니다. 그게 이제 14절부터 쭉 이어지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각각 방언으로 여러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선포하는 것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소동하면서 놀라고 당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는 사람들과 조롱하면서 대낮부터 술에 취했구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제3신은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보고 많은 사람이 놀라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저거 술 취해서 저거 이상한 짓 하는구나 이렇게 조롱을 하는데요. 지금 오전 9시인데 대낮부터 술 취해서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지금 여기 중에는 머릿속으로 대낮부터 술 취해서 그러는 사람 떠올리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술 취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놀라운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교를 통해서 해설해 줍니다. 어떻게 시작하는지 우리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어지는 17절부터 21절에 요엘서에 나오는 내용을 쭉 언급합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또 다른 구약의 본문을 인용하는데요. 다윗의 시편들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설교는 이 사건이 요엘의 예언의 성취이다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하지만 단순히 그 요엘서의 한 구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진노하시면서 그들의 패역함을 메뚜기 재앙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요엘은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제가 이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요엘서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한번 17절부터 21절의 베드로의 이 설교와 본문을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두 본문을 비교해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약간의 자녀들, 늙은이들, 젊은이들을 언급하는 순서에 조금 차이가 있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는데, 요엘서에서는 후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 이 말씀에서 베드로의 설교 안에서는 말세라고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를 말세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말세라고 하면 이제 세상이 끝나는 그 시점을 생각하기가 쉽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말세다 말세야. 보통 이제 교회에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온다든지 길거리에 막 문신한 사람들이 돌아다닌다든지 하면 이제 말세다 말세야.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정도 가지고는 아무렇지도 않죠. 얼마 전에 설교 때 담임 목사님도 노랗게 이렇게, 아마 그때도 이제 많은 어른들이 말세다 말세야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아주 막 끔찍한 사건, 윤리 도덕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게 세상이 이렇게 어떻게 되려나, 우리 기준에서는 이거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셔야 마땅할 것 같은데 라는 이 세상의 모습들을 본다거나, 전쟁이 끊이지 않는 지금 현실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기후 위기를 본다거나, 그렇게 넓게 안 봐도 그냥 우리 자식 새끼를 볼 때 말세다 말세야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이제 말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 시점 이후로 이제 계속 말세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게 이제 구약이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말세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계시된 때부터 이제 말세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온전히 드러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깨닫게 되어지는 성령 강림부터가 이제 말세다라는 것이죠. 한 군데만 더 읽어보면 요한일서 2장 18절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말세다, 마지막 때다, 이제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시점보다는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고 성령이 임하신 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까지를 말세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시대 구분이에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 말세네 말세야 하고 혀를 끌끌 차셨던 어르신들은 선지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내신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 예수님 이후 성령 강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말세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해주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가 드신 특히 우리 권사님들은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세라는 것을 젊은이들이 깨달을 수 있게 혀를 끌끌 차주시면서 말세다 말세야 이 선지자의 그 선포를 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말세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인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그리고 이런 이제 표현이 등장하니까 뭔가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이제 신령한 무언가 일어나야 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장로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이제 순복음 교단이나 이제 기도원에 가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말세에 차별이 사라진다 하는 겁니다. 어떤 차별이 사라지는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에 차별이 사라진다 하는 것이죠.
2장 1절부터 4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묘사되어 있죠. 거기에 이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에 각 사람 위에라는 말은 헬라어로 모든 사람 위에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장면에서는 그 장소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 놀라운 일을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고 약속하신 요엘의 말씀의 성취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다시 보면은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꿉니다.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환상과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언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이제 뭐 너희 집에 사과나 뭐 있지, 그것 때문에 뭐 1년 후에 큰 악재가 닥친다, 뭐 이런 미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이미 주신 이제 율법의 말씀, 이제 오경의 말씀에 기초해서 지금의 현실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예언의 사역은 구약 시대에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남녀노소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선지자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뭐 사사들, 왕들, 우리가 지금 쭉 2달째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이사야 같은 선지자, 기드온과 같은 용사, 다윗과 같은 왕, 이런 이들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는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일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면,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집으로 삼으셔서 우리 안에 그냥 오셔서 계속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살을 맞대고 직접 이 고막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손을 만지고 예수님과 같이 음식을 먹었던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친밀하게 예수님과 교제하고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성령의 사역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 희미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희미하게 알고 있는 선지자, 제사장들을 통해서 전달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역사, 재림까지, 그리고 마지막 날에 완성될 그 나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사도행전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들,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들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설교가 많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자주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이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역사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첫걸음에 불과했습니다. 이후로 이제 복음은 훨씬 더 강력하게 확장되게 되죠. 중세 이전에,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는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매우 극소수였습니다. 신부님인데도 이제 중세교회가 워낙 타락해서 성경책을 이제 라틴어로만 읽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걸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읽을 수 있어도 성경책 자체가 없었습니다. 큰 도시의 큰 교회만이 성경책 전체를 일부 가지고 있었고, 대부분의 작은 교회들은 성경책의 66권 중에서 몇 권만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종교개혁이 인쇄술과 함께 이제 퍼져나가고,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자국의 언어로 번역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의 불길이 전 유럽을 휩쓸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원래 거의 뭐 저택 한 권 값 하던 성경책의 가격이 뚝뚝 떨어지면서 각 교회가 다 성경을 소유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소유해서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과 함께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가르치는 이제 교육의 도구들이 많이 생겨나죠.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서들이 생겨나고, 그러한 것들이 또 출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그러한 바른 신학에 근거한 설교들, 또 설교들을 인쇄한 설교문들이 곳곳에 전파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훨씬 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죠. 그렇죠? 뭐 집에 먼지 쌓인 성경책 안 펼쳐본 성경책도 많이 있을 거고, 사실은 성경책을 잘 안 펼쳐보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 패드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도 성경 말씀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설교들을 또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듣게 되고요. 물론 이제 영 이상한 설교와 아주 안 좋은 설교도 많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분별해서 잘 찾아보면 너무나도 아름답게 이 복음을 이제 선포하고 가르치는 강의와 설교들을 우리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임재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 가르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모든 이들이 감당하는데 아주 좋은 조건이 갖추어진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특별히 임명받은 선지자들만 했던 그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깨닫고 이제 나누고 선포하는 그 사역을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게 1차적으로는 이제 신학자와 목사와 이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또 하는 것이지만,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훈련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선지자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부름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만인 선지자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좀 앞뒤좌우 이렇게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네,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네.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책,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참된 복음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우고, 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이 말씀을 함께 사모하며 함께 나누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죠. 그것이 바로 선지자로서 부름받은 선지자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항상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분투할 때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보여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이 어린 자녀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된다.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금 역사하시는, 지금 이 땅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늙은이들은 뭘 하죠? 늙은이들은 꿈을 꿉니다. 늙어서 이제 잠을 이제 설치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꿈을 꾸고 이런 말이 아니라 진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좀 허황된 꿈을 많이 꾸죠. 이제 저의 이제 덩치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 아내는 저보다 덩치가 더 작고요. 저희 아들들은 덩치가 작을 예정입니다. 그렇지 않기를 기도하는데 그래서 뭔가 뭐 축구 선수, 농구 선수, 소방관 이런 것들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저희 첫째 아들은 뭐 소방관이 되고 싶다, 경찰관이 되고 싶다, 도둑한테 두드러 맞을 것 같은데 뭐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뭐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 과학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이든이 뭐 되고 싶니?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항상 바뀌고 너무 많아서 요즘은 대답이 나는 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너무 바쁠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졸업 앨범에 보면 딱 두 글자가 써 있습니다. 밑에 이제 장래 희망을 써놨더라고요. 법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법관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멋있어 보여서 쓴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20대 때는 영화음악가가 되겠다고 영화계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조금 들게 되면 점점 꿈이라는 것에서 멀어지게 되죠. 20대 초반만 해도 막 온갖 꿈을 꾸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뭐 30대만 돼도 이제 현실에 더 가까워집니다. 땅에 발붙인 존재가 되죠. 근데 늙은이가 되면 훨씬 더 꿈하고는 상관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 늙은이들도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현역에서 이미 은퇴하고 가정과 공동체와 뭐 사회에 내가 뭔가 도움이 되기보다는 이제 짐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늙고 병들고 연약한 이들이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며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성령 안에 있는 늙은 분들이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품고 나아갈 때 이미 꿈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 예수 안에 있으면 꿈꿀 수 있구나 이렇게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무슨 수저인가, 흙수저인가 금수저인가 다이아몬드 수저인가, 내 백이 뭐가 있고 배경이 뭐가 있고 내 재능이 어떻고 이런 거에 따라서 꿈을 꿀 수 있는 자와 감히 네가 꿈을 꿔?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계급이 나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있으면 내 외모가 어떻고 내 체격이 어떻고 내 부모님이 뭐 하는 분이고 내가 어디에 살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며 품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꿈을 꾸면서 환상을 보면서 예언하며 살아가는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소망을 보기도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듣기도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지자적 사명이라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여기고 감사하며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희망찬 결론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19절, 20절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을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20절에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실제로 누가복음 23장에서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요엘의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정오부터 3시까지, 보통은 하루 중에 가장 밝은 그때에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일식이 일어났다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는 장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이 시점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한 7주 전쯤에 갑자기 태양이 빛을 잃고 온 세상이 어두워지는 그 현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건의 의미를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 예언의 성취로 해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19절에 피와 불과 연기, 이런 것들은 모두 이제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지는 것 포함해서요, 모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 징계,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인간이 겪게 되는 고통과 어려움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던 상징들인 것이죠. 물론 이런 일들이 이전에도 있긴 했지만 이제 성령께서 임하셔서 모든 이들이 예언하게 된다, 선지자가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이제 복음이 놀라운 속도로 전파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보다 큰 일 할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이 말이죠. 예수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살을 부대끼면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곳에 각각에 임하셔서 이제 성령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것을 12제자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곳곳에서 이루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피와 불과 연기, 어두워지는 일들, 많은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 선지자들이 겪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의 특징이 무엇인가? 말세의 특징은 엄청난 기세로 복음이 이제 온 세상으로 전파된다는 것.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한국교회가 이제 쇠퇴기를 걷고 있는 지 오래됐기 때문에 복음이 전진하고 있나? 이제는 복음이 조금 힘을 잃은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전체 역사, 전 지구적인 시각으로 보면 단 한순간도 복음은 이제 힘있게 전파하는 것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은 점점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 선지자들을 향한 박해와 핍박과 고난,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뭐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겠지만 요한계시록 3장 이런 데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러한 현실들에 대해서 두 증인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 증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이 어떻게 공격하고 박해와 핍박과 고난들이 찾아오는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걸 말씀하셨다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미안하다, 너희들한테 성령을 줘서 내가 너희한테 일을 맡겼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가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고 두려워할 것 없고 인내하며 끝까지 충성하면 승리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모두가 선지자가 된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에게 박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따르게 된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세 가지가 사도행전 전체에 그대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계속 고난을 당합니다. 불신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뿐 아니라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계속 시달렸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오해와 공격을 받으면서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또한 자연 만물마저도 바울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배 타고 여행하다가 배가 부서지는 일을 겪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감히 내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다니 라고 기뻐하면서 승승장구할 것을 기대하기 쉽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말로써 선포하고 전하고 또 삶으로써 그렇게 살아내게 될 때 당연하게도 세상의 저항을 맞이하게 되고 악한 원수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온갖 자연재해와 질병과 재앙으로 고통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죄와 더불어 싸우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견디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요엘 선지자는 주의 이름이라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켰죠. 그러나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은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었고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역사의 주인으로 우리가 부를 때, 고백할 때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것은 그냥 주여 주여 외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인이십니다 라고 의지하며 높일 때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특별히 어떤 대단한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어도 그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선지자적인 삶이고, 세상은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평안하고 이 세상과 짝해서 잘 지내고 있다 하면 우리는 선지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생각할 때 이게 이제 세계관인데요. 이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지 말고 막 살아서 박해를 받지 말아야지. 이게 이제 세상의 방식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이 세상을 완성하시는지 알고 있기에 경건하게 살기에 힘쓰면서 박해를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박해를 받아 힘들 때 예수 이름을 부르며 인내하고 승리하고 끝까지 견디어냄으로써 영원한 축복을 쟁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매일같이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공격하고 흔드는 이 세상과 또 자연과 또 심지어는 가족과 심지어는 내 안에 있는 죄 앞에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인내하며 선지자의 사명을 영광스럽게 감당하는 우리를 통해 예수 이름을 함께 부르는 이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들 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를 마치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피조물에 불과한 죄인인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처럼 어마어마합니다. 이 이름을 부를 때 이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주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 결코 가벼운 고백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도 신앙 고백이 담겨 있죠.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하신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왕, 그 구원자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가 바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고, 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로마 시대, 이 초대교회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 주라는 호칭은 로마 황제와 이제 신, 제우스에게만 붙일 수 있는 호칭이었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칭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칭호를 예수 그리스도께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신앙적인 고백이 아니라 매우 정치적인 고백입니다. 지금은 당장 이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동네, 우리 민족 전체를 몰살시킬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권력과 군대를 손에 쥐고 있는 존재지만 그 로마 황제가 진정한 권력자가 아니라 이 나라, 이 땅뿐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대통령이든 돈이든 학벌이든 이 세상 사람들이 벌벌 떠는 힘이 있어 보이는 그 무엇이 왕 노릇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그 무엇도 나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에 왕이 될 수 없다. 오직 살아계신 영원하신 선하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으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구원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고 그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다스리심을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고 왕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선포할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구원의 그 아름다운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이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